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이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고 본이 되었는지 지난주에는 바울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점에서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른 교회 여러 지역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분에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했는데 왜 감사했습니까? 왜 끊임없이 감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또 설교자의 말로, 혹 사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받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기쁨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그런 허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지식으로, 교양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교양이나 인간적인 교훈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나왔는데요. You didn't think of our words as mere human idea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듣는 지금 이 말씀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태도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좋은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나 차이. 무슨 차이냐면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뭘 한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의 태도와 200만 명의 태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가 분간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순복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도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accept, 내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로운 감동이 있고 새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 감동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아침의 감동이 다르고 지금의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깨우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하는데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해를 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체득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를 우리가 잘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죄악된 길, 잘못된 길, 헛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또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요. 또 가시떨기 밭도 있습니다. 좋은 밭도 있어요. 열매가 다 자라요.
자라는데 세 가지 받던 열매를 맺는 중도의 도중의 열매가 더 이상 맺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뿌리가 없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또 세상의 염려나 재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비유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축복이 뭡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입으로 물론 전해졌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인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우리 속을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본성, 악의 본성들을 다 파헤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거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교정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수술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내면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 진짜 숨은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밝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되겠습니까? 가끔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나갈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고난당할 때나 풍랑 중에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누가 대언을 하든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든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다 한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고난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의 삶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자신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게 정죄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도 이 데살로니가교회도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들의 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괴롭히고 받겠다는 거예요. 한 번 우연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못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박해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그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먹여줍니다. 재워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군인의
병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병사는 첫 번째는 뭡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그 뜨거운 때 앞에도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해야 합니다. 100km,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아무것도 비 오면 비 다 맞습니다. 겨울에 눈 오면 눈 다 맞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훈련 나가면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지휘관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따라야 하는 거예요. 훈련 나가면 씻을 줄도 제대로 못 씻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군인은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뭐 합니까?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병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사명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쉽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자기 희생이 분명히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인데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이 교회니까 얼마 하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방해를 해서 가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하늘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빈틈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우연한 죄가 아닙니다.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귀의 3번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반응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답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탄 마귀와 이 유혹을, 괴계를 물리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이 이 66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보낼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회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우선순위를 헝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집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연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언제 어떻게 사탄이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보십시오. 앞에서 공개합니다. 은혜합니다. 괴계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들리는 것, 눈으로 보는 것들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안 들리고 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헛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목사가 설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사님 설교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분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교회는 얼마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 가정 속에도,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